마태복음 6장과 7장을 통하여 대접하기 위하여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접하기 위하여 구하라. 요즘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복음서는 그래서 성경이 어떤 곳에든지 다 귀하고 좋지만 역시 복음서가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들리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해설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냥 읽으면 기쁨이 되는 책이 바로 내 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내 복음서만큼은 해설서가 저는 볼 때에 크게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또 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쉽고 너무 또 뜻이 깊고 그래서 이 복음서는 두고두고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며 성경 어떤 곳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책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서 속에서 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접하기 위하여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장 19절부터 같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고귀한 재물을 덧없이 무익한 세상 일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요. 많게 적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 재물은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쓰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놓으면 그 재물이 종이 쓸고 곰팡이 동록이 쓸며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는 것은 옛날에 흙집으로 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적이 그 흙담을 쉽게 걸 수가 있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았는데 특히 우리 닭집 같은 거 이게 보면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닭집에 구멍이 뻥 뚫을 때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흙담이니까 금방 허물 수가 있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닭을 다 잡아가고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흙이 그렇게 참 재밌습니다. 뚫을 수도 있고 또 바를 수도 있고 흙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고 그러는데 건축 재료 중에서 흙으로 집을 지으면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는 보물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도적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현명하게 재물을 저축하는 방법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앞에 보면 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 그 다음에 선한사업, 구제, 봉사, 선한사업 뭐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종이 쓰지도 않고 동록이 또 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자기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돈을 마련하지 말고 모아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신이 모르게 자신에게 폐 안 끼칠 거라고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자기 또 장례식장에 입고 갈 장례 때에 입을 할 수의까지 다 사서 우리 몰래 장롱안에 다 넣어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장롱을 뒤지면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롱 안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현금이. 와. 그리고 또 보니 그 안에 또 통장이 있어요. 통장에 보니까 또 3,0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통장에. 그리고 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돈 단돈 만 원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참 땅을 치고 억울하고 분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왜 어머니 이걸 여기다 두었습니까? 이거 안 해도 능히 우리가 장례 치러줄 수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더라면, 저 하늘에 쌓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웃에게 다 나눠줘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하늘에 쌓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 자신은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기만 했는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갑니까? 자식들이 다 가져갔고. 참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현명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눈을 현명하게 떠야 되겠다.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하늘에 투자한 것이 바로 현명한 것이지요.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재물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갑니다. 사람은 참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재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돈을 좋아하세요. 돈을. 하나님이 왜 돈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엿을 이렇게 줍니다. 엿을 주고는 그것도 엿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먹고 있는 엿 그게 뭐가 맛있겠습니까? 예, 엿 그 좀 내 좀 줘볼래요. 먹고 있는 엿을 쭉 빼가지고 할아버지 입에 내어줍니다. 뭐 할아버지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손자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요. 마음을 받고 싶어요. 저도 우리 자식들이 크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면 부모에게 돈을 가져오기를 명령을 할 것이고 바랄 것이고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물이 가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사랑이 가기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신답니다. 이 헌금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 가치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오늘 우리가 눈이 밝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면 현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현명하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생을 무둔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생을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명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현명한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이 밝은 사람들.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받지도 아니하고 교회 다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학원을 나오고 교수가 되어도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현명하다고 자기는 자부한다 할지라도 아주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둔한 사람들.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 눈이 어두웠어 그래요. 눈이 어두웠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요. 영원한 세계. 요즘에는 뭐 좀 나아졌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 하수도 공사하고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의 하수도 공사는 질적으로 틀린다. 영국이나 미국에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수도 공사를 크게 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공사를 두 번 떠들고칠 것이 없죠. 미래를 내다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만 필요한 것만 하수도 공사하기 때문에 매년 떠들고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영원 세계에 내다볼 줄 알고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먼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지금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참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진짜 현명한 사람들, 진짜 판단이 올바른 사람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길 줄 아니 얼마나 현명합니까?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신과 하나님 신을 절대로 양다리 걸쳐가지고 섬길 수는 없느니라. 이 재물이 확실히 신의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그쪽으로 몰입시킵니다.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을 섬기든지 만몬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재물 때문에 그랬어요. 재물. 결국 재물신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물신들, 우상신들은 전부 다 현재에 있는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우상들이 만약에 복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바로 이 재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 준다, 잘 된다,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역시 재물신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찮은 자연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한 배려로 보호하시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귀하게 생각하시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사람은 자연 피조물 어떤 존재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을 섬세하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 듣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놀라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구하기도 황송스러워요. 뭐 구하기가 정말 황송